자, 31장 9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가 사역을 다 정리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9절,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제 좀 범위를 좁히면은 신명기 말씀이고, 더 범위를 넓히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모세가 율법을 써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고 신명기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가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진짜 소수 몇 명 사람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 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일단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31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써서 첫 번째는 모세가 쓴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자, 이제 이 타이밍에 왜 주는가 하면,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어제 우리가 본 바로 모세가 이제 120살이다. 이제 사역이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사역의 후임자를 물려주는 이제 바로 그 장면들인데,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은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을 지도하는, 뭐 여호수아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의 장로들, 행정을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말씀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세가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 뭐 정치가들, 기업가들이든지 뭐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어도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리더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세상의 경험으로 리더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리더들, 그 지도자들은 말씀을 모세로부터 친히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신앙의 리더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모세가 쓴 이 율법을 지도자들한테 줘서 이것을 매 7년 초막절의 끝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7년 동안 또 잊어버렸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또 듣게 하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한 번 들었으니까 듣고 끝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는 한 번 보면 뭐 평생 안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뭐 아니면 뭐 너무 좋은 뭐 명작이나 이런 거 보면 다시 한 번 더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은 소설이나 뭐 드라마, 영화 한 번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년 7년마다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독했으니까 나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뭐 절기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행사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친구교회 그리고 뉴욕 동양제교회에 와서
했던 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봤는데 신명기를 이제 한 세 번째인가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새벽기도 때 한번 쭉 하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대략 5년이 걸려요. 5년. 대략 이제 차이면 다르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5년 끝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기도 때 다 끝나더라고. 왜냐하면 매일 새벽기도는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죠? 또 뭐 주일 하고 월요일 빠지고 제가 또 화요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번 5번 이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한 5년 걸리니까 그 새벽기도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또 5년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5년째 되니까 세 번째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5년 지나고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주석서를 보고 다시 생각하면요. 5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5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5년 뒤에 똑같은 말씀인데도 5년 뒤에는 새롭게 다시 말씀이 생각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연세, 그 나이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일독했으니까 성경 끝 이제 안 읽어도 돼.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읽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자, 온 백성한테, 온 이스라엘에게, 자, 11절 끝부분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그래 놔놓고, 그 누가 듣는가 하면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앞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모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타국인,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심지어 이 시대에 이방인도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내 친구도 듣는데 그 자녀가 안 듣는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국인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죠. 12절 중간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있죠. 자, 듣고 배우고, 그리고 12절 끝부분은 짓게 행하는데 그 중간에 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걸 세상의 다른 문학이나 다른 책처럼 읽고 내용이 그렇구나, 내용 참 좋네, 이거 내가 기억해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신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들은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윤리교과서, 우리 옛날에 학교 수업에 배웠던 바른생활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선생님이 늘 그랬습니다. 윤리 선생이나 도덕 선생님이나, 야, 너희들 여기에 나오는 책 다 좋은 건데 이거 그냥 좋은 내용을 사회생활할 때 다 지켜야 된다. 가장 쉽게 말하면 착한 어린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무슨 일 할 때는 그 공중 도덕을 지키고 그 질서를 잡고 그 줄을 서야 됩니다. 학교 수업 그 선생님이 말하듯이 항상 이걸 너희들이 듣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람들 많은 줄을 서서 차례차례로 새치기 하지 말고 네 차례가 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네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잘 짓게 행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도 윤리나 도덕을 가르칠 때는 너 이거 듣고 행하라고 말해요. 학교 선생님도.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고 읽고 듣고 행하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하고 행하라는 거고, 이 말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자, 내가 너희들 이거 가르치니까 너희들 나가서 앞으로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말하는 선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도덕을 잘 지켜야 돼, 줄 서는 거 잘 지켜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거 행해야 돼, 말만 들으면 아무 필요 없어, 진짜 해야 돼, 친구들한테 사이좋게 진짜 지내야 돼,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학생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가, 행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을 잘 가르치고 잘 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의 말을 들었을 때 차이가 있죠. 자, 뭐가 은혜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와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많은 성도들도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가운데 가장 명확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지 감동을 받은지 중요한 차이는요, 우리 뭐 영화나 소설 보면 감동될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말은 안 해요. 감동 받았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싶고 하나님한테 더 잘하고 싶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회개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감동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기분 좋고 막 이게 눈물이 나오면 그거 다 감동이에요. 여기에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 어르신들 뭐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문화교실 갔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엄마 찾아 산말리 다 봤는데 얼마나 울었습니까? 진짜 전 대한민국 국민을 다 울게 했다고요. 다 감동시켰다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나 그거는 은혜는 아닙니다. 왜? 그 원작을 썼던 사람이나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을 경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 잘 썼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 이게 은혜의 말씀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나타나는가 하면 13절에 자, 이 말씀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오늘날에 뭐하고 같습니까? 전도 또는 선교입니다. 이게. 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구약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또는 멀리까지 가는 거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3,500년 전부터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르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서 경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자, 회막은 이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미팅할 때, 사람들을 미팅할 때 그 회자가 이거 회의할 때 회자, 만날 회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할 때도 회자. 그러니까 이 회는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만납니다. 은밀하게 만나서 이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컨펌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 사역은 끝났고 이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장막 회막에서 은밀히 모여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회막, 오늘날 이 회자가 교회의 회자하고 같고 이 회막 성막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것.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서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만남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누가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그 친구하고 내하고는 은밀히 만나서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그러나 10명, 20명 만나서 우리가 가장 은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야, 이제는 모세 너 이제 사역 끝나고 여호수아가 해야 되겠다.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긴밀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런 회막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기도가 일어나는 그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전면으로 이제 신명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마 이 당시 때 사람들이나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모세의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인도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류 최고의 지도자를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간 광야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죽 수련회 2박 3일만 해도 진땀을 빼는데, 진땀을 빼고 그거 끝나면 또 후유증도 생기고 하는데 이걸 40년간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일 못해요. 큰일 나요. 막 염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라졌는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전부 다 통탄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되면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되죠. 야, 저 모세의 일을 누가 할 거냐? 저 일의 100분의 1만 할 사람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쉽게 표현하면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다. 음란히. 이거는 성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적으로 간음하는 거하고 간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론 자, 이건 비유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신부에게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정계를 지켜야 될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 역시 신부에게 그렇게 정기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계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간음하게 되고 영적 간음하게 되고 우상에게 쳐다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장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비유가 일어났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호세 아닙니까? 호세.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음란한 안에 고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멜이 도망가면은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고 고멜이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걸 보여준 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호세아인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6절에서 예언되어서 있는 겁니다. 예고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40년,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또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덜 읽고 덜 지키고 있다가 우상에게 몇 명 가고 또 우상에게 몇 명 갖는 사람이 또 전도하면 우상에게 또 전도돼서 또 가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미리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걱정이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걱정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은 17절,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서 계속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의 말씀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면 17절 18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 뭡니까? 이게 세상 말하면 얍삽하죠. 참 비겁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저 왜냐하면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받으면서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재앙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잘못은 일체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재앙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안 했느냐? 그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니까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이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얼핏 들으면 이 사람 백성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저질렀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놓고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악마적인 강교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말한. 우리 참 나쁜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나쁜 성도들 말을 살짝 비트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강교한 사람이에요. 진짜 뱀이 말하는 것처럼 얼핏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딱 까놓고 딱 살펴보면요, 살짝 비트는데 그게 본질을 비틀어버려요. 오늘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재앙 받는 거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이래도 되느냐. 그런데 본질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떠난다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싹 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자기의 잘못은 싹 빼고 다른 사람 잘못만 계속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그 뱀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강교하게 말했던 것처럼 강교한 혓바닥을 놀리는 아주 악한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딱 들어보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얼핏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본질을 딱 들어보면 완전히 거짓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때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어서 재앙을 받았지 자기들이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미리 지금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가 벌을 받았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증거를 지금 미리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을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미리 증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책임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부르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줍니까? 할 때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를 보라는 거. 그 가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제 그 노래가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노래를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32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19장 31장 19절에서 이 노래를 써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증거물을 미리 남겨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2장에서 보고요. 자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남긴다. 나는 그걸 미리 안다라고 말하는데 20절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왜 갔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즉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하나님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씀 다 하고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3,500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10명도 20명대 이름 쓸 수 있어요. 10명 아니 뭐 수십 명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잘하던데 막 울고불고하도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때 교회에 와서 뭐 목사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해서 참 교회가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이 딱 해결되니까요 교회 떠나는 게 일도 아닙니다. 싹 뒤돌아서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누군 다 기억날 겁니다. 다 그거 아닙니까? 막 들어올 때는 살려주십시오 해서 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살펴주고 사업도 하고 일도 잘 되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 배부르니까 슬그머니 이제 쑥 빠지는 겁니다.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하나님에서 돌이켜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어떤 성인도 똑같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보다 약간 부족한 거, 이건 내 기도 제목인데 그게 있어야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래서 내게 기도 제목이 간절한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고민이 아니고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고 그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은혜거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우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늘 떠난 줄은 그걸 안다라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모세가 쓴. 근데 이 노래는 모세가 썼지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노래를 모세야 네가 써서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컨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이제 네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라라고 해서 뭐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는 이제 후임자 위임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24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도자들한테 주고 32장부터는 그 노래가 증거가 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이것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다는 은혜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간절한 제목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내일 모레부터 또 선교바자회 이틀간 진행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이 기쁘고 즐겁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좋은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공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가와 나라들, 그리고 재앙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